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비유에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작농들이죠. 이 소작농들에게 주인이 이 땅을 주어서 이제 포도원으로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에 갑니다. 당연히 이제 소출이 나면 얼마만큼을 받겠다라는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러니까 종을 한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내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까지 이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끔찍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죠. 그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떻게 보면 사회상이 잘 반영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보면 거기에 토지들이 굉장히 비옥한데 아무래도 강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토지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먼 곳에 도시에 가서 살면서 소작농들한테 거기에 땅을 경작하도록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반사였죠. 이 사람들은 이제 부재의 지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특히 이제 땅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지주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신들이 그것을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오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의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 그런 살인사건인 거죠. 돈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 그러니까 16절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포도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작물,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료수는 대부분 이 포도주로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석회질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경작해서 포도의 즙과 물을 좀 일정 비율 섞어서 먹는 것들이 그들의 음료수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경작물이고 또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포도원하고 비교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등장합니다. 이사야 5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닌고. 정성대의 개간에서 이제 토지를 만들고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엉뚱하게 악취를 풍기는 야생 포도를 그 땅에서 맺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는데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이룰 수 있는 뭔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심으셨는데 그들의 일반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약육강식을 버리고 이웃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개간해서 거기다 정말 좋은 포도를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이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는 이 비유, 그 포도원의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포도원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니키에 이야기했던 거라 예수님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게 단순히 포도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되죠. 바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종을 보내셨다라는 건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요구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내진 예언자들을 때리고 돌로 던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에 대하여 이 몹쓸 놈들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고 멸절하거나 그들을 포도원에서 아예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바로 13절과 같은 반응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 주인이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들을 계속해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까지 보내면 그들이 뭔가 깨닫고 변화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은 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사람, 이 소장농들이 결국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비유도 이야기하시죠. 이 상황이 결국 어떤 상황이냐.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자체로는 말이 안 되죠. 쓸모가 없다고 건축하다가 버린 돌을 이 머릿돌로 쓴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머릿돌은 어떤 돌이냐면 이렇게 아치형 문을 만들 때 이 가장 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하중, 옆에 하중을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하고 튼튼한 돌을 갖다가 쓰는 게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렸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 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일이 벌어질 거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수치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배반에 의하여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멈추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렸지만 머릿돌이 되게 하실 거고 아들을 버렸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그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소장농과 같이 자신들의 악심과 자신들의 욕심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벌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끝까지 바꿔놓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 보면은 은혜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유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도 포도원이 나오죠. 그 일꾼들을 찾으려고 그 품꾼들을 찾으려고 인력시장에 아침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이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포도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아침에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뭐 3시에 나가고 그다음 5시까지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아침에 일찍 가서 품꾼을 데려오고 임금을 주고 하루 종일 일시키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오에 나가서 또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을 데려와요. 5시에 데려오면 1시간밖에 일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3시에 데려오면 3시간 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돈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비유, 이 아들의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고 그리고 5시에 있는 사람들을 1시간 쓰겠다고 아침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돈을 쓰면서 그들 포도원에 데려오고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절약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력시장에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 하나도 아니죠. 다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빼빼 말라있고 능력 없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또 사주기 위하여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농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 비유에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들을 어떻게든 불쌍한 이들을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까지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종들을 그렇게 매질하고 죽이고 돌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보낸 하나님의 열심이 일관되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이야기를 또 하세요. 왜 포도 이야기에 이렇게 집착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엉뚱한 열매 맺었잖아요. 악취가 나는 야생 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포도원에 와서 내가 이제 참 포도나무고 이제 나로 인해서 참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가꾸고 회복시키시려고 결국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포도원에 직접 보내셔서 다시 그 포도를 심으시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5시에 갈 곳 없어 힘든 이들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고 무력하고 힘든 이들도 가져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사야 27장 2절 3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포도원 정말 엉뚱한 열매를 맺은 포도원을 결코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포도원을 보면서 노래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 27장의 말씀이죠. 이게 결국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결국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이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고 다 튀어나간 다음에 다 써버리고 염치도 없게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가 복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항상 그 모습이니까. 뭔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뭔가 결단한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진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급격하게 흔들리고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위기를 당해보면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을 보게 돼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일을 잘 해주게 나를 복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그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믿고 있었는지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었는지가 위기 가운데 다 드러나죠.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잡아주고 돌아오면 환영해주고 돌아오면 다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울까? 그냥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드실까?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 나를 사랑해 주는 아이, 나를 사랑해 주는 아내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게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한 복음이죠. 얼마 전에 15층에서 어떤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고 이 아이 낳고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아이를 들고 베란다에 나가서 아이를 던지려고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였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웃으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부터 아래까지 다 전율이 일더래요. 그러면서 나같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못난 엄마를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말해주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가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이 그동안 괜찮은 척하고 근사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컬핏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을 보내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여기에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늑대와 같은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얼마나 흉악한 놈들이에요. 종만 보내면 다 두들겨 패고 돌 던지고 죽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들 보낸다고 그 작자들 회개는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군대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소장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미워하는 아들도 여러 있는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대요. 정 안 되면 그 소출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 땅 너희들이 가져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돈도 땅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을 보내도 안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으면 군대 아까 말한 대로 보내면 되고 그럴 힘과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죠.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뭔가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게 있지 않을까? 좀 변화되지 않을까? 자신들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종들을 보내서 돌을 치고 아들도 죽여버린 소작농과 다를 바가 없죠.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여성분의 글이에요.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몇 년 동안 아팠어요. 소아암으로. 지금 완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35살 미혼 여자예요. 방금 어느 인터넷 카페 갔다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에 대한 글이 있길래 문득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아픈 건 아니고 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기억이 추억, 행복하게 남았어요. 신기하죠?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 가고 당연한 데 입원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입원실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는데 조명은 쨍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렸죠. 아무튼 시끄러운 와중에 엄마가 내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재밌다는 표정으로 우리 캠핑 온 것 같아,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어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그렇게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저는 몸이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에선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옛날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서양 구분 없이 재미있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제가 유독 아픈 날에는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으니까 잠깐이야 알지? 우리 끝나고 재밌게 놀자. 이런 말 꼭 해주고 항상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되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해줬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그 말보다 듣기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응급실 침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거 재밌겠다 그치 하면서 말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그때 엄마 나이가 고작 31살인데 저는 35살 먹고도 철이 없거든요. 정말 엄마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해준 말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힘이 됐을까요?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빨리 나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암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우리가 죄인이든 우리가 모자라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만한 대가, 사랑받을 만한 대가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나고 한심하고 변덕쟁이고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로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내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나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원래부터 나에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뭘 사랑해요? 내 꼬락서니를 보고 거짓말도 잘하고 분노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오해도 잘하고 하나님 원망도 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기도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애초부터 나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지. 그게 오늘 포도원 주인의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받아주리라. 어느 한 성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게 된 꿈을 꿨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책과 아주 근엄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의 꿈에는 한 거대한 양팔 저울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 사람이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그가 행한 삶에서의 악한 일들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선한 일을 꽤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직자로. 그러나 계속해서 올려놓는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더 이상 올려놓을 선행이 없는 거예요.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을 쌓아놓는 악마들 때문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비명을 질렀죠. 바로 그때 그는 선행을 올려놓아야 하는 저울 쪽에 3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못들은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작 3개의 못을 떨어뜨린다고 저울이 뒤집힐까? 근데 그 못이 저울 위로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완전히 선행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마귀가 반대편에 뭘 올려놓든지 상관없이 저울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죠. 바로 그 못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혔던 못이 빠져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못난 자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뛰어들게 하신 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승의 형제는 모태신앙이 아니었다. 지금은 장로가 된 고향 친구는 그가 약간은 부족한 신앙이었다라고 회고한다. 하지만 그 신앙의 진실함을 그 마음속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릴 적 친구조차 몰랐던 그의 신앙은 막상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드러났다. 두 아이의 이름을 엘리야를 따라 지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남다른 명석함이었다. 엘리야를 추종하는 뜨거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건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명석한 이성이었다. 성경의 진리와 기적은 너무나도 분명히 믿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고 다르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이중성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럴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덮어주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그의 이성은 신앙을 향한 마음을 닫아 걸게 만들었다.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교회를 떠나 있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사하면서 새 교회를 만났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자신의 결심을 오히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남편은 생활 터전을 전라도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아예 옮겼다. 거기서 직업을 얻고 부정기적으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2017년 봄, 50대 중반에 건강했던 남편에게 병이 찾아왔다. 후두암이었다. 성도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남편을 위해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스스로는 성공적이었고 성대는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1년 후 가슴에 통증을 느낀 남편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수술조차 할 수 없었다. 암은 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기에 퍼져 있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퍼지는 암세포의 의사도 경악했다. 2018년 4월 스스로 운전해서 들어갔던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채로 이제는 급속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백승의 형제는 마주하게 됐다. 8월 드디어 목사님의 신방을 허락하기로 했다. 10여 년 만에 목사님을 마주했을 성도에게
간절한 권면을 전하는 목사님은 그의 마음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말한다. 참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낸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회환이었으리라.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국 닫아버린 마음의 안타까움이었을 것이다. 병원 승강기 앞에서 우리를 배웅하던 그 형제, 백승의 형제는 다시 한번 교회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백승의 형제 이야기는 이후에 예기치 않던 때에 김인자 주부에게 전해지게 됐다. 바로 그 아래층에, 그 백승의 형제 집의 아래층에 사는 아이 엄마가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 그 백승의 형제의 아내를 따랐는데,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교회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 아이 엄마는 늘 거절했다. 절에 다니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목사님의 권면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걸 보면서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터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뇌졸중을 알아 거동도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아래층 동생은 늘 남편의 안부도 묻고 기도하겠다고 해서 고맙긴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어머니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라디오 국동방송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우리에게 연결이 됐고 스튜디오에 수화기 너머로 백승일 형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됐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연결된 것이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고,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백승일 형제의 고백이 그 마음에 터부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녀는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이 스튜디오 안에 울리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바로 백승의 형제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이다. 백승의 형제가 의사로부터 24시간에 선고받은 그날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날 새벽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김인자 성도는 아래층 동생과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그날 정오쯤에는 백승의 형제가 주님 품에 안겼다. 불볕 더위로 뜨거운 한낮의 임종이었다. 55세의 나이에 당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이지만 이 일로 결국은 알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백승의 형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암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참 마음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백승의 형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산 게 안타깝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고, 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라디오 국동방송에서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고 귀만 열리면 듣게 될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살리라 해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조건 하나예요. 돌아오면 살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삭여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이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실 거예요. 돌아와. 나를 봐.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널 포기 안 했어. 우리한테 끝까지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삐져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고 낙담해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널 사랑해. 네가 좀 엉망이었어도, 네가 좀 실망했어도, 네가 좀 힘들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끝까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포도원 소장농들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낙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처투성이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건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던 우리가 얼마나 투덜거렸건 우리가 얼만큼 죄가 있던 우리가 얼만큼 믿음을 잃고 신음하며 있던 상관없이 우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난 믿음도 별로 없고요. 지금도 삐져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지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탕자처럼 발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달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길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발길을 세상과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몸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